지난 수년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평양에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 갔다고 하죠. 이 평양의 모든 호텔방에는 도청장치가 있고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평양에 방문을 하면서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호텔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감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말과 행동까지도 그렇게 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들이 다 지켜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목사 체면에 속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옷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어느 목사님은 평생 동안 자기가 그 호텔방 안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현실이면요, 말조심, 행동조심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믿고 인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세부터 다르고요, 마음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저는 대표적으로 한 사람, 요셉을 좀 꼽고 싶어요. 이 요셉은 그가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또 감옥에서 있는 그 순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 순간,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순간,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있었고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용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퀘스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다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도 중앙에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퀘스천이 아직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죄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는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에 빠뜨리게끔,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게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의도와 나무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우리에게 훨씬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담이 모든 것에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죠. 아담에게도 제한된 것이 있었어요. 리밋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선악과입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되 한 가지 리밋을 두셨어요. 제한을 하신 것이 있어요. 리밋을 두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막 통제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지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자 간의 질서가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그래서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비슷한 거예요.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닌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리밋된 존재인 것을, 연약한 인간인 것을,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선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의 역할을 한 그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의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뱀의 말을, 이 사탄의 말을 더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 말고도요, 먹을 것이요 억수로 많았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가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이제 한 1년, 2년 동안 방문하게 되어서 페이버를 줘서 어떤 사람에게 프리로 렌트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방과 리빙룸과 그리고 부엌과 모든 기구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저 조그만 방, 그곳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프리로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렇게 말할까요?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프리로 렌트를 다 쓰게끔 하고 작은 방 하나를 사용하지 못한 것, 그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 쓸 수 있도록 프리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지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는 누가 모든 것의 주인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처럼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잖아요. 피조물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면요,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요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리로 렌트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그 집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주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작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그래서 막 도망가가지고 죄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악과의 교훈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되 하나의 제한점을 주셨어요. 제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인간에게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한 한 가지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더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미스테이크를 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번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도 도저히 이 질병 고칠 수 없어, 그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고쳐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선을 넘으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17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인간이 그 선악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화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유행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있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막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보면은요, 그것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치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이 있으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사람을 사람의 자리로 일하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 아시죠?
인생의 기준이 내가 돼버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과 그리고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성경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매뉴얼로 삼고 그 기준을 삼을 때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수많은 말들을 쏟아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수많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9절 보시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이 들려져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한순간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연스럽게 거부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보면은요,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한 고백과 또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식이요, 지혜요, 상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과일 하나를 그냥 딱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했다는 거예요. 저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전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을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나도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혹시 내가 지금 선악과를 탐내고 있는 죄인된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 요즘은요,
참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주변의 목사님들과 이제 전화 통화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목회하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영적인 회복을 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내 가정은, 네가 섬기는 교회는 내 손 안에 있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을 주시고 또다시 담대함을 주시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부식간에 찾아오는 것이 염려고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기준이에요.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는 내 기준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되니까요, 두려움이 떠나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높낮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으시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기준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말을 기준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의로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전에 행하지 아니하셨던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고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과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그 선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그거 선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